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할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 우리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조금 목소리를 크게 기도하셔도 좋고 침묵으로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특별히 방역 관계자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마스크 공장에서 밤을 새워 일하시는 분들, 또 감염되고 격리된 모든 분들, 생계가 힘겨워진 모든 분들, 이 어려움을 함께 지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잠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이,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한 우리 안에 항상 임재하시는 분임을 새로운 마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고백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신도중앙교회 공동체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깊고 넓은 믿음의 고백으로 안내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건강의 위기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마음의 위축, 일상의 위축이 경제적인 위축으로 연결되며 우리의 삶의 형편을 어렵게 합니다. 광야 같은 삶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은 흔들리고 무너져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음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과 가르치심, 치유하심, 십자가와 부활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이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회개함으로 죄를 떠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을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 되도록 갈아엎어 주시며 그래서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말씀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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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도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계속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3월 14일 토요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새벽기도 묵상 나눔은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속회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돌보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모이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의 여부는 3월 12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속장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계속 교회 사무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이나 어떤 행정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가정에서 잘 구별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수 있으실 때 모아서 드리시면 됩니다. 혹은 온라인 헌금, 우리 주보에 계좌 정보가 있으니까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동안 읽어온 많은 책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로 잊혀지지 않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읽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이제 곧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구절들과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저자가 풀어나가는데, 정말 곧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나? 어렵게 대학 들어왔는데 빨리 공부 중단하고 선교지로 떠나야 하나? 그런 고민을 정말 밤을 새워서 하루를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선교단체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책 제목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주는 이장님이었고요. 이 다미선교회의 주장은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1992년 10월 28일에 이 다미선교회 사람들은 정말 흰옷을 입고 각처의 예배처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공중파 뉴스가 중계방송을 할 만큼 교계뿐 아니라 사회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분은 옥고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논박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을 다시 살펴보지요. 지난주부터 읽어 내려오는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제자가 감탄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너무 성급하게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로부터 함락당하고 성전이 훼손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징조로 전쟁, 지진, 기근, 박해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 사용하고 계신 표현들은요, 다분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성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뿐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때의 상황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 혹은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때 전쟁, 지진, 기근, 박해와 같은 징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징조들이 끝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는 징조입니다. 그렇지만 이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격변이나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조는 과정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이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의 종말에 관한 그 시기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같은 현상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사의 경험에 어떤 경험들이 있죠? 14세기에 흑사병, 패스트라고 불리는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절반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20세기에 전 세계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기도 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역사를 통해 이미 경험해온 거예요. 전쟁과 전염병, 지진, 기근, 박해와 같은 일들은 징조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었죠. 속지 말아라.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이런 징후들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속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전염병과 같은 위기가 일어나면 사이비와 이단들이 늘어나요. 종교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다미선교회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인데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식 가운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여러 징후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걸 인류 역사와 결합시켜서 종말의 시간표를 만드는 성경 해석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 가운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론은 그 자체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종말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징조가 있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해석을 하면 지금과 같은 전염병의 현상은 분명히 7년 대환란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가 가동되기 시작됐다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과 아주 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도 이런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식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어느 말씀을 가지고도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은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예수님도 모르시겠다고 한 종말의 시간표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계산해 내겠다는 시도 자체는 사실상 명백한 신성모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들이죠.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신천지, 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20분 계시고요, 예수님이 50명이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신천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사이비와 이단에 끌릴까요? 아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와 이단에 현혹되는 심리의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야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에 올라가 있고 지금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 2위인 아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리고 아론은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를 갖고 오게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요,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멸, 진멸을 고려하게 할 만큼 큰 죄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확실한 신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은 바로 그런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들은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주와 이단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한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성경을 철저하게 분해해가지고 새로 편집을 해서 연결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은 매우 체계적이고 확실해요. 사람들은 여기에 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모두를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진짜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에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가 가짜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평생 교회 공동체에 속해 계실 텐데, 기독교인으로 사실 텐데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본인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다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속담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20년을 살아오고 있지만 아내 속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속을 그것도 다 압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사기꾼의 성향이 농후하구나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종교 지도자를 찾으신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탐구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진정한 종교 지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때를 모르신다고 하셨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가?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표현도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표현은 마치 어린아이가 뭘 물어볼 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정보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의미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이 아이를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요, 엄마 아빠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종말의 때가 언젠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거꾸로요,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종말이 이루어질 때만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마치 전도를 하다 보면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모르는 편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른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예측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언제든지, 심지어는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후의 심판의 징조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한 위기는, 최후의 심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성경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의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만 이 말씀이 반복돼서 서너 번이 등장하잖아요. 깨어있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는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존재임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징후로 보이는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시간표 계산하지 말고, 나는 언젠가는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또 그 심판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누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구나. 바로 그것이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뜸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민방위 훈련하면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자, 이 사이렌은 분명히 실제 상황이 아니라 훈련 상황이죠. 계속 방송이나 그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훈련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렌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지 우리나라는. 혹은 그렇지, 언제든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렌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박해와 이런 징후들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마치 이런 사이렌을 듣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 삶의 끝이 올 수 있고 역사의 끝이 올 수 있구나. 사이렌을 들으면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방위 사이렌의 의미이자 우리가 어떤 징후를 만날 때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징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징후가 일어날 때 이건 저 집단의 죄 때문이야, 저 집단의 죄 때문이야, 누가 잘하고 있는 거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우리 모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러 재림하지 않으셔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진리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하고요.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예전에 로마에서 원정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정말 궁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이 개선 장군을 칭송하고 찬양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의 맨 뒤에 서게 하고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어떤 의미죠? 자, 큰 승리를 거두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너도 어차피 이런 큰 업적을 이뤘지만 어차피 죽는다.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노예로부터 외치게 하면서 일깨워줬다는 것이죠. 교만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생에 대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한 말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수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꽤 30대 때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누리는 아주 아프지만 감사한 경험이 장례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고 나면 제 삶 속에서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징후들을 보면서도 깨어있지만요, 자신의 장례식을 가끔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가족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사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자신의 장례식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찾아온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삶.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일상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잘 사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시간표 계산하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이 끝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시대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무를 보면서,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징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 시대의 징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시에는 기상청도 없었지만요, 구름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읽어내서 그 사건들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과 연결해서 세상에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말세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단지 그 수준의 메시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시대의 징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채고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대의 징후를 읽어내십니까?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류가 구축해온 과학기술, 문명, 의학, 이런 업적이 과연 업적일까? 그 그림자들이 마구 드러나고 있고요, 인류가 이룬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도 한 번쯤 질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교만했죠. 우리들의 교만함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강한 나라들이 이 난국 속에서도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죠.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역시 당리당략과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이 어려움을 이용하려고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개개인의 온전한 삶을, 우리 공동체를 파괴해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증오로 오염되어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은 SNS나 여러 매체들을 이용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편견과 증오의 바이러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려움은 그 사람이 혹은 그 공동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오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요, 정말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이 한 가지는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잘해도 애써 그 잘한 것을 외면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렇네요.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들, 약하고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 사본들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깨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의 징후를 읽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거고요, 저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신도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이래서 살만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심각한데 거기로 봉사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진 것을 나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스크, 나는 건강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먼저 쓰세요, 이런 캠페인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요, 헌혈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 어려운 때 고통을 나눕시다 하고 임대료를 깎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라고 하는 시대적 징후를 읽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징후와 예수님을 연결해서 이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이 위기가 우리가 교회를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며 시대의 징후를 읽으며 혼란 속에서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욱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어려움이 극복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오늘의 이 어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과 가장 잘 연결되는 찬송가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갈기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겨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심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이 건물에 모여 예배할 수 없어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이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었던 세월호 사건의 비극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문제, 인간의 타락과 의지의 문제에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이 한국교회가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더욱 깊이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본질에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의 징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더욱 회복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드린 이 예물
가난한 과부의 2렙돈과 같은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생계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만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교회의 본질을 더욱 회복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